오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을 기억하며 자족하는 가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좀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해 주셨는데요. 이 편지는 바울이 바로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물론 이 감옥에서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이 빌립보서만이 아닙니다. 4개의 옥중 서신이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와 그리고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의 책이 바로 그 편지가 바로 옥중에서 바울 사도께서 작성하신 편지이기도 합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자유가 제한되는 곳이고, 그리고 원하는 곳에 갈 수 없고, 원하는 일도 할 수 없고, 그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자유자재로 만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로마 시대의 감옥은 더했습니다. 오늘날의 감옥의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춥고 어둡고 배고프고 불결한 그런 상황이 바로 로마 시대의 감옥이었습니다. 적절한 음식도 없고 의료적인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바울 사도께서 지금 감옥에 갇혀 계신데, 감옥에 갇혀 계시는 이유는 바울 사도께서 뭔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범법을 행했기 때문에 감옥에 지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원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학자 중에서도 대학자, 그가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엘리트 중에서도 가장 인정받았던 엘리트, 그가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그는 출세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여건과 환경과 그런 모든 배경을 갖추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부터는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해 보시면 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복음의 빛을 경험한 다음부터 완전히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만 사는 복음의 사도, 이방인의 빛이 되는 그런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헌신과 이 수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바울 사도께서 겪으신 고난의 목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 2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바울 사도께서 고생한 그 고생땀을 이야기하는 것은 민망하다라고 시작했습니다. 자기 고생한 일을 자기 입으로 한다는 건 참으로 민망한 말이죠. 그런데 그래도 한번 그 고생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수없이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복음을 위해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지나야 했던 바울 사도의 이 고난, 역경, 수많은 어려움의 삶을 이렇게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삶이었습니다. 매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위험에 처하고 감옥에 수없이 갇히는 삶, 그 삶이 바울 사도의 삶이었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정말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출세의 길을 걸어갔던 그가 지금 다른 사람들이 다 피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거부하는 바로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걷고 있는 것, 참으로 역설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말 이 빌립보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바울 사도께서 처해 있는 이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바울 사도께서는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마지막 장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인사의 주된 내용은 기뻐하라는 겁니다. 본인의 삶과 여건 자체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펜을 마지막으로 들고 그 글을 마무리하며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인사말을 마지막으로 적고 있는 그 핵심적인 문장이 바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본인 자신의 기쁨이 어떠한지를 먼저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참 빌립보 성도들이 이 바울 사도를 향한 그런 각별한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이 다시 싹이 틔워졌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뭐 잘 표현도 못했고 오늘 성경에 따르면 그렇게 표현할 기회도 마땅치 않았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바울 사도께서 바로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의 그 마음을 읽게 됐고 그 마음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소에 빌립보 교인과 바울 사도는 아주 각별했습니다. 바울을 생각하고 바울을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 그 마음이 그렇게 싹이 틔워져서 눈에 보일 수 있을 정도로, 마음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바울 사도에게 그 마음이 전달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바울 사도를 향한 빌립보 교인들의 그 마음이 전달되어서 그 마음을 알게 된 바울 사도가 얼마나 기뻤는지를 다시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인들이 마음을 표현해 준 데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다, 감격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의 마음이 어떤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따르면요, 바로 바울 사도를 돕기 위한 헌금을 바로 이 빌립보 교인들이 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을 돕기 위한 빌립보 성도들의 그 헌금은 바로 선교 헌금이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 빌립보 교인들은 에바브로디도의 편지에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전달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일로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단순하게 빌립보 성도들이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이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은 내 궁핍함이 지금 비로소 채워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기뻐하는 이유는 물질적인 부분들이 채워졌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바로 바울 사도에게 물질이 필요하긴 했습니다. 물질적인 체험이 참으로 소중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모든 것 위에 만족하게 하시고 자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바울 사도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는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자족이란 무슨 뜻입니까?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한다는 겁니다. 이 자족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상대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굉장히 상대적인 겁니다. 외부의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자기 안에서 이미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더 나갑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족은 그냥 내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어떤 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만족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어떤 체험 때문에 만족함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족을 통한 감사는 바로 하나님 한 분으로만 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면 저는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고백, 그 자족의 고백으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자족하기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배웠노라라고 했습니다. 배웠노라. 이 자족은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난 자족했습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저의 인생 가운데 그 모든 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은 단한 인생도 없습니다. 자족하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배워서 자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이 자족은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께서 본인이 경험했던 수많은 고생땀을 이야기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굶주렸습니다. 추위에 떨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매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수많은 고생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자족하는 법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는 법을 터득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여러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 환경은 형통한 환경도 있지만 바울 사도께서 고생땀을 통해서 고백하신 것처럼 정말로 피하고 싶은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아픔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형통을 통해서도 배우는 것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도 충분히 배울 가치가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족하기를 배워가는 수많은 과목들을 바로 이 인생의 과정 가운데 하나하나 배워가는 겁니다. 성공할 때는 성공이라고 하는 과목을 통해서 배우는 바가 있는 겁니다. 실패하였다면 그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그 실패라고 하는 과목을 통해서 반드시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그런 면이 있다는 겁니다. 풍부할 때, 정말 모든 것이 풍족할 때 그 풍부라고 하는 과목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바가 있는 것이고요. 가난할 때 이 궁핍이라고 하는 과목을 통해서 저희들은 결론적으로
자족하는 법을 배워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법을 비로소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고통을 견뎌내고 참아내는 것이 어디 다른 데로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라 말씀하신 그 은혜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 고난의 터널을, 그 아픔의 터널을, 그 역경의 터널을 복음을 위해서 겪게 되는 수많은 그런 고통과 슬픔과 아픔은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지켜보셨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정말 불꽃 같은 눈길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요,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1000배로 10,000배로 갚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2절과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곧 인생의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그렇게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 위대한 고백을 하나 하죠.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참 암송도 많이 하셨죠.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정말 10대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암송하면서 부여잡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의 올바른 뜻을 알고 좋아하는지는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 어떠한 상황과 역경이 펼쳐질지라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똑바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일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저는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전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능력이 바로 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시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해도 실패해도 형통해도 고난이 와도 주님 안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신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의 정확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으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 믿기만 하라,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에만 마음을 그렇게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자족하는 배업을 배운 사람, 그 사람이 비로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자족하는 법은 일이 잘 되나 그렇지 않으나 무엇이 있으나 없으나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결,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족하는 법을 터득한 사람이 누리게 되는 그런 능력인 것입니다. 저희들은 좀처럼 자족하는 법을 잘 터득하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나는 그래도 자족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시나요? 계신 것 같은데 한 2명 정도요. 예. 그런데요, 정말 인정합니다. 자족하며 사실 수 있는 분은 정말로 이미 이곳에서 천국 사시는 거고요, 나중에 주님 부르실 때 또 천국 삶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실제 저와 같은 참으로 평범한 사람들은요, 이 자족할 줄을 모르고 삽니다. 가지면 더 갖고 싶어 하고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불만을 막 늘어놓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져도 좀처럼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10개 가지면요 100개 갖고 싶습니다. 34평으로 이사하잖아요? 그러면 40평으로 이사하고 싶습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네. 더 중심으로 가서 살기를 원하고요, 정말
좋은 대학에 입학해도 서울대 입학하고 싶은 겁니다. 서울대 입학해도요, 유학해서 하버드대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가져도 만족함을 모르는 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특히 종교인들 중에는 이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채워지지 않는 이것 때문에 정반대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제 반대 선택을 한 겁니다. 비워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 아십니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비워도 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한번 비워보세요. 한번 다 비워보세요. 잘 비워지나? 채우는 것도 쉽지 않지만요, 비워버리는 것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길을 저희 모두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그 믿음의 안목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은혜임을 알아보는 삶,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 그 믿음의 눈을 우리한테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의 눈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은혜대로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은혜를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활짝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알고 지금도 나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분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평생 그 은혜로 이끌어 주었고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나의 갈 길을 이루기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그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채워지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살아가는 그 길, 그것이 바로 자족하는 삶.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자족함으로 감사가 회복되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께서 지금 기뻐하는 것은 바로 빌립보 교인들의 물질의 필요를 채워줬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바울 사도의 그 헌신의 함께 마음을 보탰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내 괴로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겪어야 했던 수많은 그 어려움에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 주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황, 이러한 바울 사도 복음 전도 사역에 이 빌립보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 준 것이 얼마나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기쁨이요 감사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어떻게 동참했다고요? 15절에 보시면 바울 초기 선교 여행 때도 그렇게 선교 헌금을 보내주었고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요. 2번이나 보냈답니다. 16절에 보시면 바로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역시 그 선교 헌금을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께 전달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이전에 2차례 바울 사도께 이 선교 사역을 위한 물질적인 헌신에 동참을 해준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교사를 구분할 때 소위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보냄받은 선교사. 들어보셨어요? 보냄받은 선교사. 그러니까 파송된 선교사죠. 그러나 보내는 선교사도 있다는 겁니다. 보냄받아서 파송받은 선교사도 있지만 그 파송받는 보냄받은 선교사들을 물심양면으로 그렇게 후원하며 보내는 선교사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선교 현장을 직접 발로 뛰는 보냄받은 선교사들이 있는가 하면
바로 이 빌립보 성도들처럼 물심양면으로 후원하는 그런 선교사들, 그가 바로 정말 보내는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나는 참으로 기쁘다.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선교에 참여하는 중심의 마음을 보았을 때 기쁘고 또 기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정말로 바울 사도가 기뻐하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모습 때문이라고 다시금 표현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선교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이미 그 과정을 통해서 성숙되었고, 그리고 이미 수많은 성령의 열매들을 30배, 60배, 100배로 맺어가고 있는 신앙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그 빌립보 성도들의 성숙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의 기쁨도 바로 이러한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의 사명이든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이든지 그것을 앞장서서 감당하든 아니면 배후에서 물질로나 기도로 그렇게 후원하고 그 사역에 감당하며 동참하든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에 참여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빌립보 말씀을 통해 바울 사도는 수없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라고, 그 은혜에 만족할 수 있을 때 저희들의 감사의 깊이가 더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자족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면서 정말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춤추며 기뻐하실 이 생명 구원의 사명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역사에 우리 모두도 함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될 때 그 기쁨이 더욱더 충만하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은혜를 찬양하시는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